한평안 있길 바랍니다. 건강히 있길 바랍니다. 이제 나도 주를 믿고 어둠에 불 건데야 이 세상에 어디든지 어둠에 불 이 세상에 어디든지 이 세상에 어디든지 어둠에 불 우리야 신주들 주님의 줬은 신주들 모든 불행을 이 세상에 모든 병을 주와 함께 한 번 더 이 세상의 모든 병을 모든 병을 주와 함께 되리라.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단이라는 동네에 가셨습니다. 그 동네에는 특별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로였습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4일이 되어서 썩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살린 사람입니다. 이 나사로의 식구들은 이 나사로와 누이 둘,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세 식구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시니까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럴만 하겠죠. 식구를 살려주셨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잔치가 진행되는 도중에 이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는 예수님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 중에 같이 있더라.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빙 둘러앉아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사로였습니다. 그때 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아주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씻겼습니다. 이걸 가리켜 헌신이라. 헌신. 그랬더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때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이 마리아를 꾸짖었습니다. 어허. 그 비싼 향유를 그렇게 허비하면 되나? 그걸 가지고 팔아서 구제하지, 구제. 가난한 사람들. 내가 보니까 그 향유 팔면은 300데나리온은 받겠는데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은 품삯의 하루 임금이었답니다. 요즘 일꾼들의 하루 임금을 한 30만으로 계산하면은 300데나리온이면 9천만 원이잖아요. 아주 비싼 향유였어요.
가룟 유다는 그 정도 돈이면 사람들을 많이 구제할 수 있겠는데 왜 그걸 발에 부어가지고 허비했냐. 그런데 이 가룟 유다의 속셈이 뭐였습니까? 이 사람은 도둑이었대요. 그 사실 자기 호주머니에 넣으려고. 그 돈 자기 호주머니에 넣으려고. 가룟 유다는 예수 따라다니면서 재정을 맡았었는데 슬쩍슬쩍 훔쳤대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 보고 마리아 나무라지 마라.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내 장례식을 위해 이렇게 한 거 아니냐. 나는 너희와 항상 같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을 줄 안 것 같아요. 장례식을 위해 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마리아가 행한 일 내가 다 같이 알릴 거다. 너무 귀한 일이니까.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사람들은 향유 냄새가 나사로 집에 가득했으니까 아마 더 머물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았을까. 잠언서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기름과 향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좋은 향이 싹 나면은 뭔가 마음이 좋아질 거예요. 어디 갔더니 참 향이 좋더라. 그러면 기억에 남을 거예요. 전에도 말했지만 그 여름에 아이들하고 차를 타고 경부 고속도로 달리면은 어느 지점에 가면 밭에 오물을 뿌린 냄새가 확 들어와요. 그러면 아이들이 문 닫아라. 그러니까 이 향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좋은 향으로 가득한 집 좋잖아요. 좋은 향으로 가득한 사회 좋잖아요. 만약에 나라가 국가가 좋은 향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도 좋은 거고, 특별히 여러분 교회는 좋은 향으로 가득 차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 예. 교회에서 악취가 나면은 사람들이 교회에 머물 수가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좋은 향유 냄새가 어떻게 해서 나사로의 집에 가득했냐? 마리아의 헌신으로. 교회에서 악취가 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지탄을 받습니다. 지난주에 기사를 보니까요, 서울의 저 분당 쪽에 교인들이요, 그 폭력 사태가 일어났어요. 두 표로 나누어 가지고 교인들이 싸운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는 악취가 가득하더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우리 교회는 좋은 향유 냄새가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헌신자가 있어야 돼요. 헌신이 있어야 돼요. 나사로의 집이 향유 냄새로 가득한 것은 마리아라는 여인의 귀한 헌신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향으로 가득 채워지려면 누군가가 헌신을 해야 됩니다. 한때 광야교회가 악취가 하늘을 진동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갔잖아요. 광야길을 통해 가는데 그때 그 무리들을 성경은 광야교회라고 합니다. 광야교회였다. 그런데 그 당시 광야교회에 그 모세 목사님이 십계명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40일을 있는 사이에 이 광야교회 교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리고는 그 앞에서 제사하고, 그리고는 좋다고 먹고 마시면서 춤추며 뛰놀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야,
산을 내려가라. 너 교회 교인들이 급속히 나 하나님을 떠나갔다. 그래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뭐 합니까? 금송아지 갈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뿌리고, 그리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 교인들을 보고 하는 말이, 너희들 중에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은 다 나에게로 나와라.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 그랬더니 이 레위지파가 나왔어요. 레위지파가. 모세 목사님이 너희들 하나님이 칼을 차라고 한다. 그리고 이 무리들 해중 가운데를 왕래하면서 닥치는 대로 칼로 베서 죽이라고 한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막 우상을 섬겨가지고 악취가 코를 찔렀거든요.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레위지파 사람들이 칼을 차고는 회중들 가운데를 왕래하면서 형제, 이웃, 아이 할 것 없이요, 가릴 것 없이 죽였어요. 그래서 한 3,000명 가량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 목사님이 하는 말, 출애굽기 32장 29절, 레위 사람들아, 너희가 아들과 형제를 가리지 않고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오늘 너희에게 복을 주시리라. 이 광야 교회는요, 참 이 악취가 하늘 진동했는데 가족도 안 돌보고 이웃도 안 돌보고 헌신한 이 레위지파 사람들로 인해서 향유 냄새로 그 교회가 채워졌어요. 채워졌어요. 여러분, 교회가 향유 냄새가 날리면 헌신자가 있어야 됩니다. 헌신자. 헌신자가 있어야 향유 냄새로 교회는 채워집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마당에 낙엽이 잔뜩 떨어져 있었는데 누가 썰었는지 말끔하게 썰었어요. 그걸 딱 보니까 좋은 향을 만든 것 같았어요. 이런 것도 있죠. 민수기 25장 1절에 남자 교인들이 이방 여인들과 교제를 하면서 죄를 지었어요. 심지어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까지 따라 섬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교회 중직자들 목을 다 매달아라. 태양을 향했어. 그리고 우상을 섬긴 자들 다 죽여라. 그쯤 되니까요, 온 교인들이 둘러앉아서 엉엉 울었어. 울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이방 여자를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모세 목사님하고 온 교회 교인들이 그걸 봤어요. 그렇잖아도 지금 그것 때문에 중직자들이 목매어 달려서 죽고, 예? 막 전염병도 돌고 있고 울고 앉았는데 또 이방인을 데려오거든요. 그때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창을 가지고 그 두 사람이 들어간 장막 속에 들어가서 두 사람의 배를 찔렀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 비느하스, 내가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비느하스 네가 대신 내주었다. 내 대신 네가 화를 잘 내주었다. 그러면서 비느하스를 크게 축복했잖아요. 여러분, 한마디로 이 비느하스 한 사람에 의해서 그 교회의 향이 바뀌었어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이걸 보고 헌신자라 그러거든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해 줄게. 그러니까 성이 구원받는 길은 한 사람의 헌신만 있어도 족합니다. 그런데요, 마리아에게는 헌신의 동기가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발에 그 값비싼 향유를 부었느냐? 동기. 이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은혜도 알고 있었지만 불과 얼마 전에 자기 동생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살려주셨잖아요.
이 누이 둘은요, 동생이 죽었을 때 엉엉 울었습니다. 동생이 죽기 전에 병들어 있을 때 누이들이 멀리 계신 예수님에게 사랑을 보냈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전에부터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세 남매를 사랑하셨다 그래요. 근데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오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마르다가 달려와 울면서,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동생이 안 죽었을 건데요. 조금 있으니 또 마리아가 달려와서 울면서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동생이 안 죽었을 건데. 예수님께서 무덤이 어디 있느냐? 무덤으로 가보니까 무덤이 굴인데 입구를 돌로 딱 막아놨어요. 예수님께서 돌 옮겨놔라. 그러자 누이 마르다가 예수님 죽은 지 벌써 4일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라고 하더라. 그러자 나사로가 걸어 나오네요. 이 모습을 본 누이들 얼마나 놀라고 또 감격했겠습니까? 아마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지 않겠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게 헌신의 동기였습니다. 여러분, 헌신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알 때 나오는 겁니다. 시편에 보니까 시편에 내가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은혜를 알 때 보답이 나오는데 그 보답이 헌신입니다. 마리아는 향유를 부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마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내가 입은 그 은혜에 비하면 내가 붓는 이 향유는 우리말로 하면 세 발의 피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헌신은 받은 은혜를 알 때, 은혜를 알 때 나오는 겁니다. 나발은 다윗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는데도 그걸 몰랐어요. 다윗이 나발의 모든 재산을 지켜주었잖아요. 그리고 나발이 잔치할 때 다윗이 왔습니다. 먹을 걸 좀 주세요. 그동안 우리가 다 당신의 재산 지켜주었잖아요. 그랬더니 나발이 다윗이 누군데 내 떡과 물을 주겠느냐. 이 나발은 받은 은혜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향유는 고사하고 떡과 물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알고 있습니까? 받은 은혜. 그래. 나도 예수님 때문에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살아났다. 아니, 나사로는 죽은 지 4일 만에 살아났지만 나는 영원히 죽어 있다가 살아났다. 나 이거 생각하면 어떤 때는 깜짝 놀란대. 어떤 때는 막 눈물이 날 때도 있다. 그러면 헌신을 할 겁니다. 꼭 구원뿐만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다 우리에게 있는 건 받았대요. 성경은 여러분에게 있는 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랍니다. 내가 먹는 건 하나님이 주셨고, 내가 마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셨고, 내가 입는 것도 하나님이 주셨고, 내가 걸어다니는 것도 하나님이 주셨고, 내가 잠자는 것도 하나님이 주셨고, 내가 보는 것도 하나님이 주셨고, 내가 듣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 주실 때 그게 보입니까? 와,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오네. 나는 하나님이 주신 걸 나는 봤어. 나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알아. 그러면요, 이 마음속에 감사가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 헌신이 나오지 않겠어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동생을 살리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러니까 받은 은혜를 알아요. 그러니까 헌신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요, 눈여겨볼 것은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생생했습니다. 꼭 예수님이 오늘 나사로를 살려준 것 같았어요. 여러분, 헌신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오늘 받은 것 같이 돼야 나옵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가운데 앉아있고 주변에 사람들이 빈 둘러 앉아있는데 그 가운데 나사로가 앉아있더라. 이 말씀을 왜 기록했을까? 여러 가지 뜻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마리아는요, 그걸 보면서 야,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주변에 사람들이 둘러 앉아있는데 어떻게 내 동생이 저렇게 저기 앉아있을까? 앉아있을까? 예수님이 살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저기 앉아있을 수가 있었을까? 예수님이 안 살렸으면 내 동생은 지금 무덤에 있을 건데, 예수와 함께 앉은 사람들 중에 나사로가 있는 것을 보는 순간에 와, 내 동생이 지금 살아있네. 내 동생은 살아있어. 이걸 두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생생했다. 생생했다. 여러분, 헌신은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생생해야 됩니다. 싱싱해야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받아서? 수십 년 전에 중고등부 수련회 때 받은 것 같습니다. 은혜가 까마득해. 그러면은 헌신은 고사하고 교회도 나오기 힘듭니다. 교회도 나오기 힘들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지금 내 눈에 보이고 지금 내 귀에 들리고 지금 내 손에 잡혀야 헌신이 물 흐르듯이 나옵니다. 물 흐르듯이. 하나님이 언제 당신을 택했습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에 안 택했겠습니까? 창세 전에 안 택했겠습니까?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 택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택감 받은 것에 대한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셨습니다. 간밤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래야 여러분, 헌신을 결심도 하고 헌신을 결단도 하고. 감민산 기도원의 김옥나 원장님이 전에 간증했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처녀 시절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날 밤에 주님이 찾아오는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그날 밤에 바로 서원을 했대요. 나는 평생 혼자서 주님을 위해 살기를. 여러분, 은혜는 오늘이 돼야 헌신이 나오고, 응답도 오늘이 되어야 헌신이 나오고, 지금 내 마음에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헌신이 나오고, 지금 내 마음속에 성령의 즐거움이 있어야 헌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안 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너무 옛 추억이 되어버렸어요. 받은 은혜가 아주 가물가물해. 그러니까 은혜요, 지금 이제 막 곰팡이가 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헌신할 마음도 없고, 헌신할 힘도 없고, 헌신의 열정도 없고, 헌신의 즐거움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도 원망 잘하던, 불평 잘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니까 와, 바로 헌신하대요. 홍해 바다가 자기들 눈앞에서 지금 딱 갈라지니까 그렇게 원망 불평 잘하던 사람들이, 그 여인들이요, 막 손에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발에 이 찬양의 기름을 부었어요. 왜? 지금 눈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니까. 그러니까 헌신은 뭐니 해도 은혜가 현재가 되어야 됩니다. 현재가 돼요. 보세요. 홍해가 갈라진다고 그렇게 좋아하면서 찬양의 기름을 주님의 발에 부었던 이 여인들이 이제 바다를 지나서 광야로 들어간 지 3일 딱 되었는데 원망에 원망을 쏟아내놨어요. 은혜를 받았니? 그 바다가 갈라지는 큰
은혜를 받으니 3일이 지났는데 헌신할 마음이 싹 달아나 버려서 물 없다고 원망. 그러니까 은혜는요, 지금 이 세대입니다. 지금 이 세대. 바울은 나이 많았지만은 그래도 지금도 그때도 은혜가 있으니까 나 바울은 지금 헌신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아침마다 매일 아침 은혜가 옵니다. 그러니까요, 이 예레미야에게서는 헌신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기로 마음먹으면 속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시험에 들 것 같아요. 왜요? 매일 아침 은혜가 쏟아지니까 헌신을 멈출 수가 없어. 여러분도 늘 기도하면서 매일 은혜를 받으면서 주님에게 대한 이 헌신이, 주님께 향유를 붓고 싶은 마음이 계속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님 앞에서 필요한 사람은 헌신자입니다. 예? 지금 주님 앞에서 필요한 자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을 자입니다. 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좋은 향유 냄새는, 이 나사로의 집에 좋은 향유 냄새는 예수가 있어서 난 게 아니고 마리아라는 여인이 향유를 부었기 때문에 난 겁니다. 예수가 있다고 해서 향유 냄새가 나는 게 아니고 향유를 붓는 헌신자가 있어야 향유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집에도 계셨어요. 근데 그 집에는 향유 냄새가 안 나왔습니다. 왜? 붓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바닷가에도 계셨습니다. 거기 향유 냄새가 없었어요. 왜? 붓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예수님은 산에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향유 냄새가 없어요. 붓는 헌신자가 없으니까. 만약에 마리아가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리지 않았으면은, 예? 그 나사로의 집에 부침개 굽는 그 냄새는 났을지 몰라도 향유 냄새는 안 났습니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거는 예수님이 있어서가 아니고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해서 여러분 다 좋은 향이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에 좋은 향이 나려면 그 하나님의 집에 헌신자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 아니가. 예수님의 몸인데 좋은 향 날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지만 헌신자가 없으면 코를 잡아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예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 예수 때문이다. 예수가 있으면 다 된다. 모든 걸 예수에게 돌리는데 그게 믿음 있는 것 같으면서도 성도들의 헌신을 대대 막을 수가 있습니다. 뭐 예수가 있으면 좋아질 거다 하지 말고 네가 헌신을 해라. 헌신을 해라. 네가 헌신자로 살아라. 네가 헌신하지 않으면 예수가 있어도, 네가 기름을 붓지 않으면 예수가 있어도 향유는 없다. 향유 냄새는 없다. 그러니까 좋은 향이 나려면 거기에 향을 붓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헌신자가 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구상의 모든 교회는 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교회에서 다 좋은 향이 발산되고 있느냐? 예? 그래서 너도 나도 야 교회는 향이 좋대. 그래서 관광지처럼 사람들이 몰려드느냐? 아니에요. 교회가 싫다고 또 떠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교회 내에 진정으로 헌신하는 자가 없으니까. 향유를 붓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사람이 없었으면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향유를 붓는 헌신자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진정 헌신자가 없다. 주님의 교회가
더 머물고 싶고 더 있고 싶은 교회가 되려면 헌신자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두 손 두 발 다 묶어놓고 주님만 있으면 된다. 주님만 있으면 해결된다.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예수님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어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랬잖아요. 동생이 왜 죽으냐. 그걸 예수 탓으로 돌리는 그런 말을 했잖아요. 마르다도 예수가 여기 있었으면 안 죽었을 건데. 마리아도 예수가 여기 있었으면 안 죽었을 건데. 예수가 없어서 죽은 거 아닙니까? 물론 뭐 죽은 문제는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네? 자기가 헌신할 것을 찾아야 되고 자기가 할 일을 찾아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제는 대통령을 탄핵한다고 나라가 시끌시끌 했는데 소파에 앉아가지고 TV를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오면서.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는 그 순간에 나를 향해서 그럼 너는 뭔데? 네가 할 일은 없나?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고 너 가만히 있으면 되나? 너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나? 그래서 기도는 할 수 있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순간 또 생각난 사람이 있어요.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경고합니다. 네 두 아들 심판받을 거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경고를 했는데 두 아들 심판받을 거다 경고를 했으면 그걸 아버지가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아들 대신 자기가 해결을 하든지 하나님을 살려달라고 하든지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어떤 분은 그럽니다. 주님이 나에게 복을 많이 주었으면 물질의 복을 많이 주었으면 내가 헌금을 많이 했을 건데 물질로 섬기지 못한 것을 주님의 탓으로 돌립니다. 주님이 나에게 좀 돈을 많이 주지. 그럼 내가 많이 했을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겁니까? 솔직히 너 마음속에 헌신할 마음이 없었지.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은요. 극한 가난 속에서도 헌금이 넘쳤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헌신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가령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재정이 없다. 주님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계셔요. 근데 왜 재정이 없느냐? 그건 누구 교회 교인들이 손을 움켜쥐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다. 마리아 당시에도 아마 집집이 어떤 집은 10데나리온 되는 향유를 갖고 있었을 거고 어떤 집은 아마 50데나리온 되는 향유를 갖고 있었을 거고 어떤 집에는 아마 이 100데나리온 향유, 어떤 집은 300데나리온 향유, 어떤 집은 600데나리온 향유를 갖고 있었던 집이 있었지 않겠냐. 그런데 향유 냄새가 안 나요. 왜? 붓는 사람이 없어. 주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주님은 온 우주에 계시는데 왜 향유 냄새가 안 나느냐? 붓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헌신자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헌신자가 아쉽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말 같기도 하고 믿음 있는 말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로 모든 일을 다 합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말 했잖아요. 나의 봉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 그러니까 바울이 봉사 안 했으면 하나님도 일을 못합니다. 우리가 그냥 다 방에 들어가 앉으면요 하나님도 일을 못해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으면 하나님이 힘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내가 헌신했을 것인데 헌신 못한 것을 자꾸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에게 있는 것으로 헌신하세요. 예? 고린도후서 8장 11절에서 12절 있는 대로 해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날 어떻게 해주면 하겠습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쏙 보이는 말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헌신할 수 있는 달란트를 이미 다 주셔놓았어요. 그러니까 헌신은 있는 대로 하는 겁니다. 있는 대로. 마지막으로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마리아의 헌신으로 참 있고 싶고 머물고 싶은 나사로의 집이 되었는데 그런데요 여러분 향유 냄새라는 것은 오래가질 않아요. 오래가질 않아요. 이내 다 사라집니다. 무슨 뜻이냐? 계속해서 좋은 향유 냄새가 나는 집이 되려면은 향유를 붓는 사람이 헌신자가 계속 나와야 돼요. 계속 나와야 됩니다. 이 마리아가 계속 향유를 붓든지 아니면 제2, 제3의 인물이 헌신자가 나오든지 계속해서 향유를 붓는 사람이 있어야 향유 냄새가 가득한 집이 계속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헌신자가 릴레이 하듯이 계속해서 달아서 나와가지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혼자서 계속 헌신할 수도 있지만은 제2, 제3의 인물이 계속해서 헌신자가 나와가지고 주님 재림할 때까지 향유 냄새로 가득한 교회가 되길 바라고 그런 여러분의 집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